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또 우리 거룩한 식탁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던 엄마가 언제 그 모습을 보았는지 얼른 달려와서 아이를 품고 상처난 부위에 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 내가 넘어지는 걸 어떻게 알았어? 하고 얘기하니까 엄마는 다 보고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답답한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전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얘기할 때 하늘에 있는 별이 약 2천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시편 147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인간은 우주의 크기를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별 하나하나도 다 알고 계시고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보시고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삶과 또 그 사람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그것으로 끝. 그 다음부터는 오직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붙들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꽤 낭만적일 것이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이내 그 생각을 지어버린 것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양떼 목장에 이렇게 한번 가봤지만 몇 번 가봤지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정말 그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한두 끼도 아니고 몇 끼를 이 목자가 잘 챙겨서 걔네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혹시 그 중에서 열애되는 애는 없는지 또 아픈 애들은 없는지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쓸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밤에 그 허허벌판 밤에 때로는 그 양들을 공격하는 일이나 늑대의 출몰에 항상 예민해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두 발을 쭉 뻗고 제대로 잠을 잤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잠을 잘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잠을 잘 자야 키도 쑥쑥 자라는 건데 또 잠을 잘 자야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건데 다윗은 아마도 제가 예상해 보는데 정신적 스트레스 수치가 어릴 때부터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위헌이 되는 것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그 드넓은 들판에서 정말 총총총총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그 별들
또 해와 달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 넓은 하늘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왔는가. 그걸 생각하면 저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아주 대도시에서 그냥 빡빡한 데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전설적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오싹 전설이라고 느껴지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 마을을 찾아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가워하기보다는 모두가 긴장을 하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졌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 전설적인 선지자는 그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나 하려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한가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온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 기대감을 주게 했던 분위기로 바뀌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린 암소를 잡고 그야말로 바베큐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세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세 아들들을 마치 면접하듯이 한 명 한 명 살펴보는데 당최 사무엘의 얼굴이 좀처럼 펴지를 않고 안색이 좋아지질 않아요. 첫째 형이라고 나온 사람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형은 우람한 체격입니다. 아주 체격이 좋아요. 그리고 다부진 외모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동안 훈련받은 예언자적인 안목으로 그 외모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뚫어지게 보았는데 특별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형으로 아미나답이 등장을 했는데 이 형은 아주 깡마른 체격에 키가 큰데 굉장히 그 형제들 중에서 똑똑한 유일하게 우리로 치면 대학을 나온 인물인데 아주 속물근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만 하면 자기 지식 자랑을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사람들이 볼상스럽게 그런 봤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보는 즉시로 손짓을 하면서 통과시키는 거죠. 세 번째 형이 삼마라는 형이 딱 등장하는데 이 형 정말 멋진 그런 어떤 패션 감각이 뛰어났던 형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다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고급 청바지가 있었는데 리바이스라는 고급 청바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고 오는 애들을 보면 그냥 되게 막 부러운 눈으로 막 그런 아주 패셔니스트 그런 어떤 옷차림을 하고 막 그냥 카우보이 옷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갈기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이는 그런 멋진 옷을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말이죠. 거기에 멋진 부츠를 신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바지 끝에다가 그냥 찡을 받고 말이죠. 그런 걸 받고 아주 멋스럽게 잔뜩 멋을 부렸는데 이 셋째 형은 마을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라고 아주 한심스럽게 그렇게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역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서 이후의 형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아마도 이런 형들 속에서 기 한 번 못 피고 그저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양떼들이나 그렇게 치는 목동이었으니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성장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죠. 1절에 나오는 살펴본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탄광에서 채광할 때 아니면 땅을 탐지할 때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듯이 그렇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뚫어지게 자세하게 관찰하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아주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낙점되는 순간을 보면 사람들도 그렇고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아주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던 거죠. 이런 의외의 결과를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는 다윗의 용맹스러움이 드러나 있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적장의 그 외모와 위압감, 바로 그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구척장신의 체격 또한 어마어마했었죠. 모두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용에 겁에 질려 있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모두가 숨을 죽이면서 저 아이가 저러다 죽지 하면서 숨을 죽이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평소 양치기를 하면서 일이나 늑대가 이 양떼를 공격해 올 때마다 그 5개의 돌 팔매를 돌리면서 그 이리 양떼를 물러가게, 이리 늑대 떼를 물러가게 했던 그 연습하던 실력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될 줄은 아마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 본인도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돌팔매질 그 실력이 남들한테 그렇게 내보일 정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일로 그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려 격화시켰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일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쓰러져 큰 대자로 뻗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매일 밤 긴장하며 아버지 양떼를 맹수로부터 지켜내는 그 성실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빛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은 한순간 열정이나 반짝이는 그런 재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걸음을 내딛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골방에서 드리는 간절한 나의 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만이 아는 땀방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매일 새벽에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켜진 불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려나 보다,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목사님이 새벽 기도 준비하는 그 시간보다도 더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한 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평생 가족 중에 그 누구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일 뿐만 아니라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늘 사람들 눈을 피해서 새벽 어둠 속에서 조용히 교회에 와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식들의 신앙,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평소에 늘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인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불빛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평생 기도하던 자리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주, 장례를 끝낸 다음 주부터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몰랐던 그 골방의 기도,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새벽의 눈물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실은요, 오늘의 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내일의 큰 일을 위해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제의 후회스러운 그런 내 삶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저 오늘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실은요, 때로는 성실한 사람은 느리게 보여. 뭔가 이룬 것이 적어 보이고 없어 보입니다. 남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그러함에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에 얽매이기보다는 언젠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는 발걸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실한 발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새 열매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실의 열매로 먹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성실이라는 것은요, 세상 앞에서의 어떤 성공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을 이어가는 작은 성실이 결국 우리 인생에 큰 신뢰와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펴보시고 계시다는 증거는 바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를 지키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임금이 된 후에도 사울의 그 시기심은 꺾이지 않고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요즘같이 GPS 추적기가 다윗에게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곳이 산이든 계곡이든 동굴이든 어디든 그 부하들의 사명은 다윗의 목을 가지고 사울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잘 피해서 다윗이 잘 도망다녀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 잘 사울을 피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애송하는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어떤 외부의 위협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시면 내게 안수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뜻이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잠깐만 돌아봐도 그는 그 어린 시절 외롭게 잊혀진 들판에서도 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또 뜻하지 않는 적장과의 한판 승부 가운데서도 또 죄악과 깊은 눈물의 회개의 자리에서도 또 끊임없이 도망하고 고난스러운 그의 인생길 위에서도 또 왕위를 받고 그 무거운 책임감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셨고 여전히 지켜 계시고 그리고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39편 17절에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들을 하나, 둘, 몇 개까지는 셀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처럼 그 별들의 이름까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 그리고 우리의 변함없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그 심중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다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생각 다 아시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근본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이 소망의 주님을 붙드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